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전히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모이셔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어떤 분은 올해부터는 좀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 캠핑을 다니면서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저는 나중에 더 큰 나라로 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또 성도님들과의 그 대화가 참 감사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 청년의 세대에서 장년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꿈을 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대화 중에 혹시 꿈이 있으세요? 라고 좀 물어보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어제까지 살아온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그저 감사를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힘든 세상 머리 아프게 뭐 계획하고 꿈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일을 소망하며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건설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며 그 표대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워질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제자들 향해서 오라라는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배운 대로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자,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스승님을 중심으로 이들이 모였다면 이제는 그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말씀 전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을 보면 그 흩어짐이 즉시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릴 것을 말씀하세요.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들의 힘과 그 너희들의 노력으로 애쓰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사역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는 거고 세례를 베푸는 거고 주님께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나라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제자들의 미션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럼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을 보면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겉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회복하고 저 로마 군대 다 무찌르고 다윗 왕조 회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곧 예수님의 관심보다는 당장의 내 삶, 내 가정, 내 나라, 내 소원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를 기록하셨죠. 그 백범일지 마지막 부분에 나의 소원이라는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이 꼭 이 김구 선생님만의 소원이었겠습니까? 독립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많은 조상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독립을, 이스라엘의 회복, 곧 다윗 왕조의 회복을 원했고 이들의 소원은 그 로마에게 지배를 받던 그 당시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는데 이들이 멸망하고 포로 시기를 살 때부터, 그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오래된 소원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회복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관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안 듣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반응의 모습은 우리 모습에서도 자주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당장 내 삶, 내 가정, 내 나라, 내 자녀에 대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라를 세우려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둘로 나눠졌는데 교회도 함께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교회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쪽에서도 교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비난하고 공격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안티크리스찬들의 소리였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난만 들었으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죠.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공격합니다. 분명 원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 나라, 우리나라의 회복인데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삶의 정치는 필요하죠. 성도 역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둘로 나눠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정치로, 교육으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했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모두 헛수가 아니었습니까? 이상적인 사회 여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으로 또는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나라 어떻게 세웁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가르쳐라.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사랑하고 섬기는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고, 무엇보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의 소속은 빨간 당, 파란 당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이 예배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인가요? 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속 터지는 물음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 가르치고 올라가셔야 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속 터지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화를 내시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때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이 말은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제자들이 원하는 회복은 아니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복은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조의 그 강한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증인들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에 가려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사랑을 배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일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그 사람들을 위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그 친구를 다시 찾아가셔서 아침을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하며 회복을 시켜주신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살자고, 사명을 붙잡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분명하게 믿어지지만, 의심 없이 믿어지지만,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서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힘과 지혜로 사역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어서 더 살펴보겠지만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학교이고 우리 일터, 그리고 이 제주, 이 표선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해야겠지만 죄와는 싸우되 죄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나아가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